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본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운본에서 가고시마에서 운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백제가 한반도에서 멸망했을 때 웅진에서 규슈로 갔을 때 그때 한 게 웅진에서 이제 운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말로는 구마모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뭐냐면 백제의 그 왕족들 또한 귀족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뭐냐면 이제 일본이라는 이 국호를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뉴스를 봤지만 이 구마모토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7일 지진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도 시대에 대한 표적으로서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6절 7절 읽어봅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이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 이 징조에서 뭡니까? 처처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전에는 10,000원에 사과를 10개 살 수가 있지만 10,000원으로 지금 사과를 10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여러 가지 이 징조가 있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보면 미혹하는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데 지금 보면 패권 전쟁으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얼버무리며 대충 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합당한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봅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비행기가 생긴 지 인류 역사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라이트 형제가. 지금 이게 하늘에도 비행기가 많이 떠 있습니다. 그 지식이 더한다는데 지금 대학교 얼마나 많아요. 옛날 일제 시대는 소학교만 나가도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직장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을 봅시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세입니다.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또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방탕함에 빠진다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크리스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씨앗을 뿌려야 한다,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법칙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죄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도 잘 심어야 됩니다. 삶 자체도 잘 심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태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이 박영문 장로란 분이 간증한 게 있잖아요. 천국까지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모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어서 제 시간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았고, 또한 마지막 때의 특징이 처처에 뭐가 있다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구마모토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의 회사의 한 분이 이번에 후쿠오카에 일을 보러 갔어요. 그 회사에서. 근데 구마모토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는데 또 이렇게 후쿠오카에서 일을 보던 그분이 뭐예요? 지진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다쳐버렸잖아요. 넘어져서.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여파가 어떻게 되냐? 예, 부산, 김해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또 뭐냐? 하다못해 중국 상해까지. 한국도 뭐냐면 한 분이 지나간 다음에 다리가 무너진 거 봤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큰 이마트 같은 몰이 있거든요. 쇼핑몰. 만약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가지 않고 모레 정도 간다 생각했으면 그 봉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오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심어야 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을 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 자신이 깨끗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여러분 가지인데 그 가지가 깨끗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로 깨끗해지냐?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근데 우리가 또 죄나 나쁜 것을 다 씻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씻김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주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했잖아요. 가지는 우리는 또 뭐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줄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붙어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가지가 메마르잖아요. 나중에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구약 성경 말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붙어 있다는 예수께 붙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 붙어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예수를 시인할 때 예수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 그냥 막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한다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 1서 3장 24절 봅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는 우리가 뭘 할 때?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킨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은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 진리, 이단들을 경계되고 거짓 진리를 다 뭐냐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을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 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 상해야 됩니다. 거짓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나무가 돼야지. 거짓 선지자는 거짓 나무거든요. 무화과 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가 없고 사과 나무에서 복숭아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탐욕, 욕심,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않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뭐 한다고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근데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좋은 합당한 열매인데 입술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우리는 또 무슨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때 우리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그때 뭐예요? 선한 행실의 열매. 의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봅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무슨 뭐예요? 모든 뭐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예. 그리고 여러분 또 무슨 열매를 맺냐면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내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가 뭘 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친 게 뭡니까?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꼭 맺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로 우리를 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 말씀은 어디 자세히 나오냐?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학수고 되며 주님을 맞이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입술은, 예, 찬양의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입술이 되십시오. 또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